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 배후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표면만 놓고 본다면 이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이 악과 선의 어떤 대쟁투 속에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 때로는 이 경쟁과 또 모든 어떤 다툼, 계급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중심이 된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 어떤 세속의 역사관은 보편적으로 사람 중심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역사는 흘러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들의 악행도 역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 왕이 어찌 보면 천박하게 자기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대인 에스더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고 그 시대의 문화이고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반으로 갈수록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어야만 했는가?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병고가 있겠는가? 그것을 상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 핵심 주제를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역사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배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충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떤 자기의 사적 욕심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철새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간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 또 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충신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간신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누가 충신인가? 그리고 간신은 누구인가? 충신과 간신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충신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맺혀져야 할 어떤 그 특징,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 말씀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이 페르시아 시대, 이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를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였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패망시킵니다. 페르시아 원년의 초대 왕이 키루스입니다. 역사에도 이 키루스 왕은 키루스 대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들은 이제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섬겨라. 그 호의 정책을 썼던 사람이 키루스,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있었고 아직 2차 포로 귀환이 있지
아는 상태에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1차 포로 귀환 때 지금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남아서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공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대궐문에 앉았다 하는 건데 이 고대 대궐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단지 문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높은 행정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분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하층 계면이 아니라 이 계층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고위 공직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유대 민족은 사실은 소수 민족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이 정통성을 가진 이 종족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될 때에 아주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자기는 나중에 유다인임을 공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게는 네가 너의 어떤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지혜에 따라서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임을 이제 말하지 않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제 왕후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1절 이하를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뿜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고 할 때 단지 대궐의 어떤 문지기가 아니라 높은 행정 관료, 이 공직자로서 여러 정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영모를 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 이 첩보를 알게 된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는 아주 지혜롭게 이 사실을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정보, 이 첩보를 왕에게 전달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보 전달을 했다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정보 전달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기지, 그리고 모르드게의 어떤 충성심, 그리고 모르드게의 지혜에 따라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암살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암살을 모의했던 이 빅단과 데레스를 이제 아주 신문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처형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왕실의 어떤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익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 전달, 첩보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근데 궁중 일기에 기록만 되었을 뿐 그에게 어떤 더 높은 어떤 직이나 또는 어떤 상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이지만 세상에서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충신인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이제 첩보 전달을 해서 정말 왕이 신변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왕이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와는 달리 이 왕이 그를 높여서 그냥 왕 다음에 어떤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학적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대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각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악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어떤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또 기스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왕의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후손과 이 아말렉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악연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 왕이 사실은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당대에 끝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잘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아말렉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서도 좋은 거, 또 뭐 어떤 은금 중에서도 좋은 것은 다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 왕 이 아각을 잡아놓고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투는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진멸 전쟁인데, 모든 좋은 것은 다 챙겨놓고 심지어 대적인 이 아각 왕도 처형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때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전투이고,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며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원수 집안의 이 어떤 후손과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왕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마치 2인자처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려놨다. 그 권위를 줬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그냥 이 아하수에르 왕이 굉장히 권위를 주면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왕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하만을 왕처럼 섬기는 것이죠. 왕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자기에게서 이제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엉뚱한 정보를 올리면서 이 간신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만이 그런 전형적인 간신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하수에르는 보는 눈이 없어요. 아하수에르는 정말 신하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하만 같은 사람은, 하만은 간신인데 그를 2인자처럼 그냥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하들이 이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만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종교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어떤 사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배경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 하만은 원수 집안의 자손입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선조 사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폐위가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내가 당신에게는 무릎 꿇을 수 없다, 그 지조를 보인 것이지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모든 신하들이 염려가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고 무릎을 좀 꿇으십시오. 근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아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하만이 뜨끔했을 겁니다. 나는 아말렉 후손이고 이 아각의 후손인데 지금 유다인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후손이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나를 무시하고 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네가 유다인임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는 그의 어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모르드게 자신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내가 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제 절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는 지금 절을 받아야 할 존재는 아수에로 왕이지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앞에서도 충직한 이 충신의 면모를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가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만은 간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간신들의 특징이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그 욱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아니해? 그 욱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기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뇌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간신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참된 충신은 여러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충직한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정말 충성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안 가는 이 원칙이 있지만은, 간신들의 특징은 그런 원칙과 원리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 이것이 내 인격을 지금 모독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무서운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분노는 곧 징후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지금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내가 도륙하겠다. 사실은 여러분 그 힘을 하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총리급의 어떤 2인자이기 때문에 그 왕은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 전달을 조금만 왜곡시켜서 하면 유다인들을 이제 아주 몹쓸 민족으로 그렇게 고해서 다 도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충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신은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충성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자가 충신입니다. 하지만 간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간신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울질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공직을 사적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이게 간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간신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직을 도용하고 도구화하고 활용하는 사람이지만, 이 충신은 그 공직에 맡겨진 진정한 어떤 의미,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충신이죠. 이런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왕이 아닌 다른 신하에게는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결한 모습과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옳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충직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왕의 권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권위에 이제 같이 발맞추지 않는 사람을, 이 사적인 어떤 감정을, 분노의 마음을 공직을 이용해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배임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 전체를 마치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학살처럼 그렇게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다고 보십시오. 이것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아수에록에 피해가 입히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공직자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은 이 간신 같은 역할을 바로 지금 이 하만이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충신인가 누가 간신인가 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성찰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사회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간신들의 어떤 그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어떤 행동들에 부하내동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충직함이 우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세상 권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실 것을 바라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두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참 충직했지만 이 하만은 참으로 간신과 같이 이 공직을 사적 유익을 위해서 오남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안목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지혜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정말 이제 무력하게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스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바로선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중심적 삶, 이 하나님 중심적 삶, 우리가 그렇게 충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드러난 원리들을 이 시대에 가지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역사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좀 간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참된 충직한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